우리 칠판을 보시면, 자, 칠판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합 왕의 제일 중요한 시대까지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타이밍까지 왔습니다. 나봇의 포도원까지 왔어요. 그러면 역사상 가장 아쉬운 사돈관계가 있는데 바로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의 이 사돈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아합이 오늘 죽습니다. 아합이 결국은 이 아합과 여호사밧의 관계와 이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얘가 죽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향해서 갈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4대 왕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에는 5대 선왕이 있습니다. 5대 선왕. 그 중에 한 분이 첫 번째가 아사 왕이셨고 41년 동안 계시면서 정말 종교개혁을 하셨죠. 대왕 대비 막 쫓아내고 막 모든 우상 다 때려 부수고 막 그렇게 했던 분이 누구냐면 이 아사 왕이시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병이 났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좀 가지 못했던 모습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 대해서 끝까지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리셨고, 그의 아들인 이 여호사밧이 연속해서 성경에서 거진 유일무이하게 아빠와 아들이 둘 다 5대 선왕으로 들어가는 왕입니다. 아빠와 아들이 둘 다 선왕으로 가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연속으로 선왕으로 붙는 아사왕에서 여호사밧 왕 때에 누가 왕이 된 거냐면 아합 왕도 아하시아 왕도 거진 같은 시대를 보낸 왕이 누구였냐면 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는 진짜로 어디에서 많이 나오느냐? 역대하에 많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22장 1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22장 1절 옆에다가 이렇게 빨간색 볼펜으로 이렇게 하시고 대하 17장 이렇게 해놓으세요. 역대하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17장. 그리고 분홍색 색연필로 이렇게 하셔서 역대하 17장으로 톡 하고 넘어갈 거예요. 역대하 17장으로. 역대하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하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장. 자, 여기서 이제 성경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여기 보시면 돼요. 역대하 17장으로 넘어가서 자, 박스 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10절부터 19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7절부터 9절, 10절부터 19절까지. 자, 그리고 1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도록 할게요. 남유다 4대 왕 여호사밧 하고 노란색 색연필로 이렇게 남유다 파란색 볼펜으로 하셔야 돼요. 남유다 4대 왕 여호사밧입니다. 남유다 4대 왕 여호사밧입니다. 남유다 4대 왕 여호사밧입니다. 남유다 4대 왕 여호사밧. 자, 그러면 이 왕이 이제 박스다 치셨습니까? 네. 이 왕이 제가 이제 5대 선왕 중에 두 번째 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아주 위대한 거진 모든 왕들의 통틀어서 유일무이한 왕이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왕이 전력을 다해서 힘썼던 게 성경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왕이야. 유일무이하게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온 전력을 다해서 성경을 가르친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돌아다녔고 제사장들을 막 끌어 모아가지고 가르쳐서 각 지역으로 뿌리는 거예요. 가서 성경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은 뭐겠어요? 모세오경이죠.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런 책들을 아주 그냥 철저하게 온 남유다로 하여금 아주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 무너지지 않는 나라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남유다 왕국을 엄청나게 부강하게 하십니다. 엄청나게 부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는 왕이에요. 한 가지 단점이 있는 왕. 그게 어떤 단점이냐면 인간관계에 아주 치중하는 왕이에요. 관계 중심의 왕이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렵죠. 예. 말씀으로 너무 잘 가르치는데 관계가 얽히면 거절을 못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제가 그 생각 많이 해요.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해서 꼭 지혜가 있는 건 아니다. 예, 제 주변에 성경 잘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좀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좀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꼭 성경 잘 가르친다고 해서 이게 꼭 지혜로운 결정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좀 그러길 바라는데 돌대가리 금대가리 될지어다 이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호사밧이라는 정말 유일무이한 성경을 가르치는 왕이었지만 이 관계 중심적인 왕이 누구였냐면 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자, 인물 색깔 합시다. 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인물 색깔 합시다. 여호사밧 분홍색으로 여호사밧 대신하여 왕이 되어 노란색으로 색칠하세요.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했습니다. 자, 옆에다가 다시 한번 써놓죠. 여호사밧은 옆에 이렇게 쓰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왕입니다. 그런데 관계에 약한 왕이에요. 아주 그냥 인간관계에 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왕이 누구였냐면 이 여호사밧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참 오히려 저는 좀 좋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좀 짜증나잖아요. 예, 좀 이렇게 좀 빈틈도 좀 있고 약한 부분도 좀 있어야지. 2절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왕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문들 영문을 두었다. 이게 아주 그냥 나라를 튼튼하게 했다는 거예요. 튼튼하게.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함께 하셨냐? 이는 노란색으로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게요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 구절이 돼요. 자, 저를 잠깐 보세요.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아합이죠. 아합이 어디서 수입을 해왔냐 하면 두로와 시돈 땅에서 바알 신의 이 제사하는 방법, 신전 짓는 방법을 전부 다 수입해갖고 북이스라엘이 국교처럼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당연스럽게 이것이 어디로 뻗어 내려오겠어요? 남유다로 흘러 들어오는 걸 누가 정중앙에서 막아섰습니까? 여호사밧이 탁 막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너무 좋았다는 거야. 옆에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3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남유다로 유입되는 걸 막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극찬을 하신 거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해서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다윗의 길을 행했다. 그러니까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좋은 왕이죠. 나쁜 왕은 기준이 딱 뭐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다. 그리고 아합의 길을 따른다. 이러면 아주 악한 왕. 다윗의 길을 따른다? 좋은 왕. 그러니까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가를 때 딱 요것만 보면 된다 그랬죠. 좋은 왕은 다윗의 길, 나쁜 왕은 여로보암의 길, 송아지 숭배, 바알 숭배, 아합의 길, 이렇게 평가가 이렇게 된다고요. 오직 그의 하나님께 구하여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북이스라엘을 아예 따를 생각이 없었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자, 돈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귀를 누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공부할 때 가장 머릿속에서 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있다 그랬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지금 여호사밧이 취한 스탠스가 어떤 스탠스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극도로 존중 여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머지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더라. 자, 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부귀와 영광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가 전심으로 동그라미라고 별표 쳐놓으세요. 야,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라고 별표 쳐놓으세요. 마음을 다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 했어. 전심으로. 노란색으로 계속 색칠합시다.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싹 제거해요. 그러니까 진짜 최선을 다했어. 옆에 써놓으세요. 멋지다. 야, 멋진 왕이야. 야, 요 한 6절만 봐도 막 은혜가 되고 막 힘이 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 7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성경을 가르친 왕이에요. 성경을 가르친 왕 이렇게 해놓으시고 색연필로 이렇게 박스 하나 쳐놓으시고요. 자, 그가 왕위에 앉은 지 초록색으로 3년. 자, 여기 초기 3년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느냐? 그의 방백들, 자, 빨간색 볼펜으로 방백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방백들 이렇게 적혀 있으면 초록색으로 색칠하시고, 자, 그 밑에 보면 8절에 보면 레위 사람 나오죠. 레위 사람도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시고. 왜 초록색으로 색칠하는 줄 아세요? 사람인데 그냥 눈에 잘 보이라고요. 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넣고 눈에 잘 보이라고. 왜냐면 다 어차피 지금 다 핑크색 칠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러 눈에 여기만 좀 띄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 끝에 보시면 제사장 나오죠. 8절 끝에 보세요. 제사장 엘리사마 여호람 나오잖아요. 제사장도 동그라미 하시고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핑크색하고 대비돼가지고 눈에 잘 들어올 거예요. 자, 그리고 핑크색 인물 색깔 드시고, 그가 왕위에 있는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 아주 그냥 철저하게 보내죠. 그러니까 방백들이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관리들이에요. 관리들. 이 관리들 중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시킨 다음에 뭐 했어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유다 성읍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가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자, 모여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430년 동안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시면서 모세를 선교하시고 파라오를 선교하시고, 자, 10가지 재앙 지금부터 얘기 드릴게요. 자, 1번째부터 3번째 재앙은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알아들어요? 이런 거를 가르쳤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8절 또 그 사람과 함께,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인물 색깔 스마야, 느다냐, 스바랴, 아사헬,
스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니아, 도비야, 노바도니아.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했어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레위 사람들 다 보내서 뭐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인물 색깔 엘리사마, 여호람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보냈더니. 자, 그러면 보낸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보낸 사람이 한 일 노란색으로 그대로 다 칩시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의 모든 성읍에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야, 여러분, 율법책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뭐 이런 거를 다 여러분 책 한 권에 막 이만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두루마기로 양피지로 다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이만한 두루마기를 그냥 막 보찜에다 지고 말에다가 지고 낙에다 지고 막 동네 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서 성경 쫙 펼쳐놓고 성경을 쫙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막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막 바로 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가르쳤다. 옆에 성경 이렇게 써놓으세요. 성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배우는 책이죠. 성경이라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읽고 있는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우리가 이걸로 배우는 게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러니 이들에게 가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성경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경을 계속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성경 공부 가르칩니다.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한 거잖아요. 뭐예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더 가까이 여기시라고. 성경을 더 사랑하시라고. 성경이 어렵다고 하지 말고 내가 알려줄 만큼 다 알려줄 테니까, 앞으로 이제 6년 동안 내가 더 알려줄 테니까 다 알려줄 테니까 제발 성경 어려워요 이런 말 하지 말자고요. 제가 아까 그 커리큘럼 중에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레위기. 나중에 우리 레위기 배울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배우면 진짜 복음이 뚝뚝 떨어집니다. 막 제사법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요. 너무너무 재밌을 거예요, 진짜. 내가 진짜 강추하는 책인데 언제 하냐? 한 5년 정도 뒤에 우리가 공부할 예정인데, 할 게 너무 많아. 좋지 않아요? 보통 얼추 되면 때거리가 좀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저는 한 6년 정도 뒤에 또 다른 성경을 혼자 개발해갖고, 다 같이 앉아가지고, 고린도전서 박스 칩시다. 이렇게 앉아갖고 박스 치고 이렇게 할 거니까, 할 게 너무 많아.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다른 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하면서 뭐 사랑하라고? 성경 사랑하라고. 말씀 좀 사랑하라고. 읽어요. 공부만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여호사밧을 그래서 참 좋아해요. 성경 가르치는 왕이라. 내 멘토야, 내 멘토. 자, 10절 보세요. 10절. 자, 여호사밧이 강대하여지다.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게 어떻게 하셨나 봅시다. 여호와께서, 자,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여호와께서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써있죠. 12절에 보면 여호사밧 나오죠. 거기도 동그라미 하세요. 자, 여호와께서는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시고, 여호사밧은 핑크색으로 색칠하시고, 빨간색 볼펜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해 놓으세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읽었거든요. 어떻게 읽히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강대하게 하시며,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점점 강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묶자는 겁니다. 자, 10절 보세요.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색깔로 다 색칠합시다.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을 싸우지 못하게 하셨어요. 야, 진짜 은혜죠? 여러분, 진짜 비교되는 사람 하나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자, 솔로몬은 무엇으로 평화를 누렸습니까?
정략 결혼으로 평안을 누렸죠.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죠. 여러분, 이 원칙을 우리 기억하고 살자고요. 정략 결혼했던 솔로몬은요, 한 방에 무너졌어요. 이집트 정권 바뀌자마자 뒤통수 맞고, 르호보암한테 나라 뺏기잖아요. 자기 아들 때.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두려워 떠냐 하면 블레셋 사람 장수 색깔 하시고, 블레셋 사람 장수 색깔 해놓으세요. 이 블레셋 사람도 여호사밧한테 예물을 갖다 드리고 막 은도 갖다 바치고, 또 장수 색깔로 아라비아 사람들, 아라비아 민족들도 짐승도 갖다 주고, 수량도 7,700마리 갖다 주고, 수렴서 7,700마리를 여호사밧한테 갖다 주면서, 야, 우리 좀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최고의 부강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이 여호사밧 왕 때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 12절, 여호사밧이 노란색으로 해서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단한 나라가 되었어요. 13절,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어요. 군사의 수요가 그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을 거스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난이 28만을 거스렸고, 자, 30만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28만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여러분, 합치면 얼마예요? 58만이죠. 여러분, 남유다 왕국이 이렇게까지 부강한 적이 없어요. 58만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보통 북이스라엘이 이 정도고요, 남유다 이런 숫자가 잘 없었습니다. 근데 남유다가 이 정도로 강해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다음에 참 멋진 사람이네요. 그 다음은 시그르의 아들 아마시아, 인물 색깔을 해주세요. 아마시아. 그런데 그는 성경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노란색으로 해놓으실래요?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도대체 어떻게 드렸길래 이렇게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만 너무너무 기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몇만을 다스렸고, 초록색으로 해서 20만. 지금 합친 몇만 됐어요? 78만 됐죠?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 도대체?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초록색으로 20만. 야, 이거 100만 찍겠는데?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초록색으로 해서 18만.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 이외에 또 유다 견고한 성읍의 왕이 군사를 두었다.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거들였던 시절이 어느 시절이라고요? 여호사밧이에요. 옆에 써놓으세요. 가장 강력한 군대를 소유한 왕이에요. 여러분, 인과관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더니 하나님이 주신 길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우리 지난번에 18장 1절 잠깐 와서 써놓은 거 기억하세요? 써놨어요? 그쵸? 인척관계 써놓으셨죠? 안 써놓은 분들이 있어서. 자, 18장 1절부터 9절까지 18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10절부터 22절,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이 27절까지. 자,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돈관계를 맺게 돼요.
가장 거룩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왕과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가문이 서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끼리, 아들, 딸끼리. 그런데 하필이면 부인이가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자, 아합의 딸이었다는 건 누구의 딸이라는 얘기예요? 이세벨의 딸이라는 얘기죠. 네, 이세벨의 딸이라는 얘기는 가장 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가능성인 거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우리 다음 학기에 공부하겠지만 아주 그냥 박살이랍니다. 박살이나 이 가문 때문에 아주 박살이 납니다. 자, 그런데 요거 다시 한번 아마 앞에 적어놨을 텐데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어 놓을까요? 자, 아합의 자녀가 있죠. 이렇게 적지 말고 자, 이렇게 적읍시다. 자, 아예 그냥 조금 인척도처럼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세 자녀가 성경에 등장을 해요. 물론 더 있겠지만 누가 나오냐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자, 이 친구는 아합의 후임 왕이 아하시아고요. 이 친구가 몇 대 왕이냐 하면 8대 왕일 거예요. 북이스라엘. 요거 보자. 자, 북이스라엘. 그렇죠. 북이스라엘 8대 왕이죠.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8대 왕입니다. 자,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8대 왕이고, 왕도 여호람이 북 9대 왕이 돼요. 자, 그리고 그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자, 그러면 여기에는 여호사밧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여호사밧이 나오는데, 아내가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랑 똑같죠?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헷갈리시면 안 되고, 여기가 여호람인데, 요렇게 결혼을 합니다, 요렇게. 이렇게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문이 사돈관계를 맺죠. 사돈관계를 맺습니다. 진짜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진짜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여호람 왕 때 이거 나중에 좀 되게 복잡해져요. 이거 왜냐하면 여호람의 아들이 또 아하시아고, 그래서 이름이 막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다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다음 학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정리하도록 하고, 자, 요게 이제 좀 복잡하지만 요렇게 이제 일단은 요렇게 결혼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성경 최악의 결혼 관계죠. 결혼을 잘해야 된다. 제가 앞을 못 보고 얘기합니다. 네,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잘하셨죠? 축복하고요. 네, 앞으로 하셔야 되는 분들, 네, 정말 신경 써서 결혼을 잘하시고요.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예, 저처럼 결혼을 잘해야 돼요. 맞습니다.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앞을 못 보겠다. 하여튼 결혼 이게 사람이 한 200명 되면 내가 이렇게 보면 되는데 내가 못 보겠다. 그러나 여러분도 하나님 맺으신 짝으로 생각하면서 감당할 것은 감당하시고 기도할 건 기도하시고 같이 열심히 갑시다. 자, 성찬아 결혼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자, 여호사밧 인물 색깔 하시고, 여호사밧 18장 1절 여호사밧 인물 색깔 하시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 인물 색깔 하시고, 초록색으로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 다음에 읽기 싫다.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년 후 초록색을 넣으세요. 자, 결혼도 했고 또 한 2년 정도 흘렀습니다. 2년 후. 자,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사돈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 보러 다니는 거죠. 근데 이건 좀 낫기는 나. 왜냐면 옛날에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허건을 이가 갈고 싸웠잖아요. 이가 갈고 싸우지는 않고 사돈 관계를 맺었으니까 잘하긴 했는데, 이 사돈 쪽이 조금 좀 많이 거시기 하고, 이쪽은 많이 홀리하고 많이 악하고 많이 홀리하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마리아한테 간 거예요.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한테 간 게 아니라 사마리아. 장수 색깔 하시고 아합. 자, 아합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아합. 자, 갔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세상 우리 사돈 왔다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양과 소를 많이 잡아와. 많이 잡아요. 여러분 불안하죠? 애매하게 잘해주는 건 괜찮아, 그쵸? 그냥 뭐 밥 한 끼 잘 먹이고 이거 좋은데 이게 지금 과하게 친절해.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합 왕이 이 정도로 한다는 건 give and take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합 왕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던 과정 가운데 아합 왕의 큰 사건들이 있잖아요. 큰 사건들 중에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람과의 전쟁이에요. 1차 전쟁 승리했죠. 2차 전쟁 승리했죠. 그런데 승리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합 왕의 성품,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 거라 잘 기억해야 돼요. 승리를 했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고요. 왜 안 좋아? 누가 이기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잖아. 누가 이겨야 돼요? 내가 이겨야 되잖아. 내가 이겨야 되는데 누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드러났잖아. 그러니 이겼으면 끝나야 되는데 얘는 그게 머릿속에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잘나야 되는데, 내가 잘나야 되는데. 그런데 아합 왕의 성품을 잘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소심하고 욕심 많고 남 탓하고 남한테 미룬다. 기억하시죠? 그러니 자기가 전쟁을 하면 되는데 자기 혼자 전쟁해요, 안 해요? 안 해. 누구랑 같이 하고 싶은 거야? 사돈이랑. 그러더니 마침 사돈이 왔을 때 양하고 소하고 거하게 잡아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본론을 꺼내는 거예요. 무슨 뭐를 꺼내냐면 길르한 라못을 나랑 같이 치러 가자. 그 길르한 라못이 어디냐면 아람과의 국경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를 치러 가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림이에요. 왜 아람하고 전쟁을 하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림이거든요. 왜 여기서 아합이 죽었는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흐름이 정확하게 잡힙니다. 이 흐름이 정확하게 잡혀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잡으면서 읽어야 돼요. 이걸 잡으면서. 자, 다시 한번 읽어요.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장수 색깔을 해주세요.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니. 장수 색깔을 해주세요. 자, 그럼 밑에다가 지도를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자, 요 지도는 요걸 먼저 그려야 돼요. 자, 요게 갈릴리, 이게 요단강. 처음 오시는 분이 계시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해바다예요, 이게. 그래서 이 지금 영토가 어떻게 잡혔냐면 요렇게 잡힌 거예요. 요렇게. 원래 이스라엘의 영토는 어떻게 잡혔는지 기억하시죠? 요렇게 잡혀야지 이스라엘 영토예요. 요렇게 잡혀야 되는데 지금 잘라 먹었어요. 여기를 지금 누가 잘라 먹었냐면 아람이 잘라 먹었어요. 아람이. 여기까지 잘라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나뉘어서 여기가 유다고 남유다고 여기가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사마리아,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이 사마리아의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지금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디가 지금 나오는 거냐 하면 여기가 바로 길르앗 라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하고 접경지예요? 아람과 접경지예요.
자, 여기를 아람을 치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람을 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람을 치자고. 자, 그러면 정리해서 적어드릴게요. 아람을 쳐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1차, 2차 아람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이게 싫은 거야. 하나님의 승리가 싫어. 내가 승리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승리해서 영웅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 꼬시는 거예요? 사돈을 꼬시는 겁니다. 함께 전쟁하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경에 이 이유가 안 나와요. 성경에 이 이유가 안 나와요. 그런데 앞뒤 사정을 쭉 읽어보니까 이 이유밖에는 없어. 이거는 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누구를 죽이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어요.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어요. 자, 그러니까 아람을 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아람을 치는 거예요. 칠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예, 상한 거 먹으면 탈나요. 예, 그냥 무조건 준다고 다 잘 먹으면 안 되고, 상한 건 못 먹어요. 뭐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냥 못 먹을 건 먹지 말아야 될 건 알아서 지혜롭게 걸으셔야 돼요. 너무 좋은 게 달려오면 반드시 뒤에 안 좋은 게 올 가능성이 높죠. 단 우리 집 왔을 때는 잘 드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꼬시지 않아요. 우리 집 올 때는 마음껏 드시고. 우리 이제 다 끝났어요. 제가 다 끝났거든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가는 다 끝났는데 그새 끝난 날 아내랑 이제 다 끝났다, 드디어 다 끝났다 하고 서로 이제 박수 쳤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 안 했잖아요. 맞을까봐. 언제 또 시작하지? 이렇게 얘기할까 하다가 아내가한테 그러면 혼날 것 같아갖고 잠깐 참고 있어요. 잠깐 참고 있는데 조만간 다시 벌리면서 저희 아내 어떡하냐? 사랑해. 아니, 난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집 오는 게 너무 좋아. 한 번씩 더 왔으면 좋겠는데. 가을에나? 뭐 꼭 굳이 정기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제가 부르고 싶으면 불러서 같이 밥 먹고 그러면 되지. 그죠? 세상 편한 게 우리 집이시기를. 세상 담임 목사집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교회. 여러분들이 했으면 참 좋겠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뭐 하다가 잘 먹어 우리 집에서는 잘 먹으라고 얘기하다가 그랬구나. 하여튼 딴 집에서는 잘 먹으면 안 돼. 우리 집에서는 잘 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두 왕이 연합이 된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이스라엘 왕 아합 인물 색깔 하시고 더하기 중간에 이렇게 더하기 해놓으세요. 더하기 유다 왕 여호사밧. 자, 이스라엘 왕 아합 더하기 유다 왕 이 여호사밧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까 이게 좀 여호사밧이 무슨 중심이라 그랬어요? 관계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라내질 못해. 못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 있죠? 관계 중심은. 뭐 부탁하면 못해. 그러니까 저 같으면 안 되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저는 별로 관계보다 이게 현실 중심적인 사람이라 얘기하면 조금 애매하다면 안 돼요. 얘기하는데 또 이게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이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노란색은 해서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울게요. 자, 그런데 여호사밧은 말씀의 사람이잖아요. 기억하셔요? 여호사밧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호사밧은 지금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이냐 아니면 인간의 싸움이냐는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4절 해놓으세요. 여호사밧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옆에 써놓으세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요. 이게 여호사밧의 강점이에요. 강점. 아무리
아무리 좋은 제안, 아무리 솔깃한 제안, 아무리 배를 배불리 먹었어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찾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동그라미에다가 별 붙여놓으세요. 자, 먼저 동그라미에 별 붙여놓으세요. 멋있죠? 이거야 이거. 제가 성경 가르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먼저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우선순위예요. 먼저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자, 말씀부터 좀 물어보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상황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는 지금 북이스라엘에 가장 득세했던 종교가 어떤 종교였냐면 바알신이었습니다. 아세라신이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850명 다 목 잘랐죠. 싹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종교의 근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뭐가 올라오기 시작하냐면 이제 제사장들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좋은 제사장들이 치고 올라오지를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냐면 아첨꾼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합 왕 어떻게 하면 뭐 아합 왕이 할까요? 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요런 인간들만 붙어. 요런 인간들만.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제대로 된 제사장도 한 명 정도는 있겠죠. 그러니까 뭐만 하면 와가지고 딴지를 걸어. 왕이시여, 악한 행동입니다. 그러니 얘는 싫어. 그런데 나머지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은 막 좋아. 그러니까 여기는 여호와 제사장인 척하는 가짜들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 제사장인 척하는 가짜들만 몇 명이 모였냐? 야, 이스라엘 왕이 초록색으로 넣으세요. 선지자 400명. 하여튼 이 양반은 몇백 좋아해요? 400 좋아해. 바알 선지자도 몇 명이었어요? 400이잖아요. 아세라가 450, 하여튼 850이었잖아요. 얘는 400 좋아해, 400. 하여튼 400 좋아합니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싸울까?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노란색으로.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전하. 하나님이 그의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전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볼 때 보여요, 안 보여요? 여호사바당이 볼 때 보인단 말이에요. 야, 따위 말 사자들이구만. 이건 100% 사자인데 우짜스 거이. 여호사밧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이르되 노란색으로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어요? 얘네 말고 좀 물을 만한 인간 하나 없어요? 인간이 아니지. 물을 만한, 애매한데 지금 물을 만한 선지자 좀 계실 텐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 애들 미가야, 인물 색깔 미가야 한 사람, 딱 몇 명 남아있어요? 딱 한 사람 남아있어. 한 사람, 미가야. 그러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는데 그가 내게 대하여,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옆에 써놓으세요. 네가 나쁜 짓을 했지. 지가 한 일은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 네가 나쁜 일을 했잖아요. 지가 나쁜 일 해놓고 하나님이 나빴다고 얘기하니까 너 왜 내가 나빴다 그래? 그리고 내가 너 싫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르되 아유, 왕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돈.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내시한테 부르는 거예요. 야, 가서 미가야 데리고 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여호사밧 왕이 딱 왕복을 딱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광장에서 사람을 딱 보는데 그 옆에 하는 이 인간들은 그 나머지 400명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란색을 넣으세요.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막 예언을 하는 거야. 막 방언하는 척하면서 왈랄랄랄랄랄 하면서 승리할지어다 막 나팔 불고 막 쌩 난리를 치는 거야. 옆에 써놓으세요. 꼴 사납다 써놓으세요. 아주 그냥 눈뜨고는 못 봐 죽었어. 그냥 온갖 의복 입고 거룩한 척하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빵이 있었습니다. 대빵. 그 인간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자, 그나 아나의 아들. 벌써 아빠가 사기꾼 느낌이 나죠?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 인물 색깔에서 약간 사자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얘는 또 뭐를 그새 만들었어요?
철로 뿔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기 애한테 빨리 시키고, 야, 빨리 철로 뿔 하나 만들어 와. 딱 이걸 만들어가지고, 야, 딱 왕한테 나온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이 뿔처럼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실 것입니다. 와, 멋있잖아.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 모든 왕의 관심을 받아먹으려고, 하여튼 잽쌉니다. 하여튼 사기꾼들이 빨라요. 여러분, 우리처럼 정직한 사람들은 좀 느린 거 아시죠? 선택도 조금 느리고 조금 하는데, 사기꾼들은 와, 우리 머리 못 따라갑니다. 우리 한 10수 앞서갖고 막 앞에서 막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할 때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로 뿔을 만들어 초록색으로 해놓으셨죠? 야, 그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 대장이에요. 얘가 거짓 선지자 대장입니다. 거짓 선지자 대장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갖고 여호와의 말씀에 이르기를, 노란색으로 하세요.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시리라. 아이고, 이건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들도 똑같이 옆에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아따씨, 웃기고 앉았다들. 여호와께서 그의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지금 4시가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죠?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한테 찾아간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 찾아가서 선지자 손을 딱 붙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제가 아는데 가서 그냥 좀 좋게 갑시다. 예? 그러니까 이왕 말하는 거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이렇게 아시죠? 애매하다. 지금 막 난리 났어요. 지금 400명 막 뿔 들고 막 쌩 난리가 났는데 여기 가서 여호와께서 이거 하면 지금 산통 깬다. 그러니까 그러면 고통스럽자 죽을 수도 있고, 내 진짜 성교자님 사랑하는데 요거 조금만 좀 참자. 조금만 참자. 이렇게 하고 이제 갔어. 미가야가 뭘?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내가 할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딱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런 왕 앞에서 제가 목사로 서서 그렇게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제가 거짓말할 때 기쁜 얼굴로 하겠어요? 죽상으로 하겠어요? 거짓말을 해도 죽상을 하고 얼굴을, 눈빛을 못 쳐다보고 승리해요? 그러니까 아합도 이거 너 똑바로 말 안 해? 그러니까 그때 진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환상이냐면, 여러분, 그 하늘의 회의가 한 번씩 열립니다. 욥기에도 하늘의 회의가 열리고요. 성경에 보면 하늘의 회의가 열리는 장면이 몇 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아합을 위해서 하늘의 회의가 열린 거야. 야, 우짤래. 누가 가서 죽일래요? 그 중에 용기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천사 한 마리가 손을 딱 들고, 저요! 하나님, 제가 기가 막힌 수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제가 내려가가지고 요 선지자들 요거 한 400명 있죠? 고기에 거짓의 영을 집어넣어서 나가서 승리하게 하소서 요거 얘기하면 요거 기분 좋아갖고 나가서 죽을 거예요.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얘네들한테 다 거짓의 영을 집어넣겠습니다 라는 환상을 미가야한테 보여주신 거야. 그런 미가야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왕한테, 왕이시여, 하늘에 회의 열린 거 알아요? 여기 있는 이 애들한테 천사가 와서 거짓의 영으로 왕에게 거짓말 이야기해서 당신 죽어. 여러분, 그 얘기를 듣자마자 누가 제일 기분 나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 대장 시드기야. 그냥 싸대기를 와가지고 싸대기를. 야, 니만 진짜야? 있는 대로 올려붙여. 딱 맞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야, 너 나중에 골방으로 도망갈 때 알 거야, 내가 하는 말.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열받잖아요. 당장 하옥하라! 끌려가면서 당신은 죽을 것이요!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그래 써 있어요. 나는 거짓말 안 해. 네, 써 있어요. 진짜 웃긴다. 재밌죠? 성경은 재밌는 거예요. 성경은 재밌는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인물 색깔이었어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 자, 이 양반은 상황을 다 지켜본 양반이야. 그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선지자들이 만에 하나같이 왕이 좋게 말하건대 노란색으로 하면서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좀 좋게 갑시다. 좋게 갑시다. 그랬더니 미가야 인물 색깔이었어요. 자, 드디어 이제 미가야가 얘기합니다. 이르되 노란색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할 것입니다. 야, 이 양반도 대단한 양반입니다. 미가야 대단한 양반이에요. 이에 왕에게 이랬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나못에 가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데 이르되 노란색 언어에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됐습니다. 예, 옆에 가로 열고 써놓으세요. 무표정으로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가로 열고 무표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진 빈정대면서 싸우세요. 오케이 고. 이겨 승리. 15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되게 아니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더니 싫어해놓고서는 또 싸우라니까 또 싫대. 아이 세상 진짜 까다롭다 정말. 아합은 인간적으로 별로인 인간이다. 별로야. 그러면서 그가 이르되 노란색을 넣으세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나라가 목자 없는 양 같습니다. 이거예요. 써놓으세요. 이 나라가 목자 없는 양 같습니다. 손 아합은 뭐만 지금 하고 있어요? 욕심 부려갖고 백성 죽여갖고 막 포도원 뺏고 지 욕심 때문에 전쟁 일으켜서 나라 위기 일으키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왕이냐? 당신은 왕이야?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이 저놈 방금 전에 똑바로 얘기 하나 해놓고서 또 똑바로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않고 노란색은 했어요. 나쁜 일로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기분 되게 나빠갖고. 그러니까 또 미가야가 입이 열렸어요. 미가야 인물 색깔 하세요. 미가야 인물 색깔 하시고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편에 모시고 섰는데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하늘회의가 열렸어요. 하늘회의.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초록색,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 죽게 할 거고.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다, 서로 의견을 막 얘기하는 거야. 제가요 하는데 한 영 인물 색깔에서 한 영, 한 천사가 나타난 거죠. 여호와 앞에 말하되 노란색으로 내가 그를 깨겠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노란색은 옷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야, 여러분 옆에 써놓으실래요? 400명의 얼굴이 빨개진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400명의 귀까지 빨개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야, 쟤 뭐래냐? 열받네 막 이러면서 지금 막 귀가 빨개지기 시작했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색깔로 했어요.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그러면서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노란색으로 보소서 하나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이야, 그나 나의 아들 시드기야. 인물 색깔을 하시고 노란색을 해서 가까이 와서 미가야 그냥 뺨을 그냥 올려 붙이는 거예요. 그냥.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해. 철불로 안 찍어서. 저 같았으면 철불로 찍었을 거예요. 너희 씨 이러면서 찍었을 텐데 감사하게 뺨을 후렸죠.
이르되 여호와 영이 너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한테만 얘기했어. 나는 아니야. 막 내가 거짓이야. 막. 그러니까 미가야 인물 색깔 하시고 초록색을 하세요.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날 그날에 볼 거야. 야, 여러분 이거 하는데 때린 놈이 아프게 했지 않겠어요? 그 눈빛이 여기가 막 쩌릿쩌릿했을 거 아니야. 나는 이거 보면 막 쩌릿쩌릿했을 것 같아. 나는 손바닥으로 때렸는데요. 막 심장으로 판부들 거 아니야. 그 미가의 진실된 눈빛을 보면 나는 거짓인데 막 심장이 막 쩌릿쩌릿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왕에게 이르같이 노란색을 해서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눈물을 먹게 하라. 야, 그랬더니 미가야 인물 색깔 하시고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를 쳐다봐요?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너희 백성들아 다 들어라. 이렇게 해서 아람과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